모든 계시는 하나로 모아진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의 목적도 되지만 또 다른 목적도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듣고 지키는 실천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목사님이나 신학교 교수나 아니면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번역을 하고 또 해석을 하고 주석을 달고 그런 책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예언과 계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듣고 읽고 지키고 순종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가장 먼저 무엇을 썼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4절과 7절 말씀인데 제가 8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4절과 7절 말씀을 다 읽으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한 것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묘사를 한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증인이시죠. 죽은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는 분,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리하면서 참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감없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아주 간략하게 아주 핵심만 요약해 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요한은 이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가감없이 더하지도 빼지도 않게. 왜 시작 부분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생각이나 요한의 무슨 상상이나 어디에서 책을 빌려서 필사를 하거나 답습을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라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아예 첫 문장부터요. 이것은 나의 이야기도 아니고 나의 상상도 아니고 내가 들어서 뭐 어디에서 베낀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계시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고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써내려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시작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계시라는 것을 요한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의 형상을 설명해 줍니다. 자신이 이제 환상을 봤잖아요. 예수님을 본 그 형상을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13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이 본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 요한이, 제가 말씀 놔두세요.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거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는지. 잘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무섭죠? 심령 사진 같지 않습니까? 이게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뭐 촛대를 저렇게 유대인처럼 할 수도 있고 저렇게 저건 뭐 위치를 이야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대략 저런 모습입니다. 예, 이제 내려주세요. 좀 무섭잖아요. 13절, 16절은 요한이 예수님이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저렇게 묘사와 상징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묘사와 상징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만 집중하게 되면, 그 묘사와 상징을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상상, 우리 이성의 밖을 나갑니다. 사진처럼 심령사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상징이나 묘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묘사와 상징을 표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좀 뒷전으로 하고 그 묘사와 상징을 그거를 우선순위로 봐요. 그것만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묘사와 상징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고 성령님이 되고 메시아가 되고 이상하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묘사와 상징 물론 중요하죠. 이것도 분명히 중요한 사실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묘사와 상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에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6절에 예수님의 형상보다 그런 형상을 가지고 요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찾아봐야죠. 그것이 바로 17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볼 것은 그 묘사나 이미지나 상징이 아니고 이것을 봐야 돼요. 17절, 18절, 19절. 그를 뵐 때에, 예수님을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집중하고 먼저 말씀을 봐야 될까요? 13절과 16절에 있는 요한이 본 예수님의 이미지와 형상을 먼저 볼까요? 아니면 그런 형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죠. 형상, 이미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의 상징과 어떤 이미지와 형상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우리 기본적인 마음이 되어야 되고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때를 뵐 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예수님을 처음 본 이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죽은 사람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이때 처음 본 사람이 아니죠. 이미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죽은 사람처럼 납작 엎드려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바른 자세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이렇게 요한처럼 두려움, 죽은 자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정상이지, 우리가 감히 떳떳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의 모습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라 생각을 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불빛을 보고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불빛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감정이 출애굽기 3장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역시 모세도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뵐 때에 가장 처음 들었던 감정이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뵐 수 없겠죠. 창조주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 창조주의 하나님을 뵙는데 어떻게 인간적인 마음과 감정이 들겠습니까? 두려움밖에 없겠죠.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함성을 지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두려움에 납작 엎드릴 것 같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보면 임금이 행차할 때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냥 길바닥에 넙죽 엎드렸잖아요. 감히 고개를 들어서 임금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고 자세가 되어야 되나 생각을 합니다.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전에 만났던 감정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죽은 자처럼 납작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셔보세요. 그를 뵐 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벌벌벌 떨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대시고, 요한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요한이나 우리나 감히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예수님을 뵐 수도 없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신약성경을 보면요, 곳곳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나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도 똑같은 상황이죠.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며 죽은 사람처럼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요한을 만지시며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아니라면 요한도 우리도 감히 하나님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을 안심시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과 18절 빨간색으로만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그렇게 떨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 사람이 아니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네 가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또 정리했습니다. 정리 잘하죠, 제가? 네. 첫 번째,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한 번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진 자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 네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첫 번째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 요한계시록이 뭐냐면 세상의 끝, 종말을 예언해주고 계시해주는 말씀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세상의 끝, 그 세상의 종말은 어디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저기 어느 시대에 어느 시점에 세상의 종말이 있고 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옛날에 1999년 12월 24일인가요? 다미 선교회가 그날 세기 말에 예수님 오신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다가 망신당했잖아요. 예수님은 날짜와 시간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끝, 종말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세상의 종말과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내가 세상의 시작이고 내가 세상의 끝이고 종말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시작이고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어려울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고 많은 이단들이 막 날짜를 계산하고 시간을 계산하는데 그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마지막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어떤 현상이나 상징, 어떤 해석, 뭐 날짜 계산, 뭐 그런 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시작이고요. 예수님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고 세상의 끝을 기다릴 때 어떤 자연재해나 뭐 전쟁이나 기근을 보면서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고 뭐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종말을 기다려야 되고 세상의 끝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오시는 날이 그게 세상의 종말이고 끝이죠.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으며 살아가면 됩니다. 거기에 세상의 종말과 세상의 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이때 오십니다. 저때 오십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마지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요즘도 많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대환란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럴 때면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우리가 징표와 표징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게 결론은 아닙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마지막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에게 종말은 예수님의 은혜가 축복이 나타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 있어서.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시죠.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지만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아 있을 것이다. 시카고 트리뷴지 잡지 책에 있는데 거기에 법률 담당 기자였던 리 스트루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법률 담당 기자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무시하고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을 다녔던 성도였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아내를 교회에다 데려다 주는 바람에 같이 한번 예배에 윌로우 크릭 교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윌로우 크릭 교회는 미국에서 10대 안에 드는 교회로 어마어마한 메가처치입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저도 한번 이 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시카고에 선교사로 있을 때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가서 그 윌로우 크릭 교회를 가보고 제가 몇 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주차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교회는 조그만한데 주차장에 비해서 주차장은 교회에 몇십 배는 되는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주차장이요, 그냥 옛날 그 우리 대형 우리 그 마트, 백화점 마트 저리 가라 그 이상으로 주차장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본당 안에도 저렇게 큰데, 그러니까 메가처치니까 뭐 몇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다 보니까 이 주차장이 없으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보다 주차장이 엄청 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에 못 맞췄어요. 길을 한참 찾다 보니까 늦게 가니까 맨 끝에서 본당까지 걸어가는데 30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주차장이 큰 겁니다. 저렇게 주차장이 크니까 사람들이 오죠. 사실 미국 문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큰 땅이니까 차가 없으면 저들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일단 주차장부터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당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배에 들어갔습니다. 예배에 들어가서 제가 또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이 윌로우 크릭 교회는 이제 구도자 예배라고 열린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던 교회입니다. 이 구도자 예배가 뭐냐면 이렇게 딱 강대상도 없고 목사님이 연극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그러니까 문화를 활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강대상에 목사님이 메시지 설교할 때 뒤에 보면은 의자도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인테리어가 있잖아요. 저게 매주 바뀌는 겁니다. 그 주 설교에 맞게. 그러니까 시각 디자인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내려주세요. 뭐 저야 뭐 영어 설교를 들어봐야 뭐 이해도 안 되고 들리지도 않아서 저는 참 지루한 시간이었는데, 제가 충격받은 것은 그 윌로우 크릭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찬양 시간에 막 그 스케 드라마라고 드라마를 볼 때는 굉장히 환호성을 치는데,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듣는 시간에는 모든 성도들이 조용하게 그 메시지를 듣는 모습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싸이월드라는 거기는 제가 사진을 올렸는데, 제가 사진 한 방을 맨 뒤에서 찍다가 거기 안내하시는 분에게 제지를 당했어요. 찍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안내하시는 분의 표정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아주 저한테는 그런 문화적인 예배의 그런 모습을 제가 처음 봤기 때문에, 주차장도 크지, 교회 본당도 크지, 예배자는 성도들도 집중하지, 안내자들도 진지하게 그런 거를 예배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정말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윌로우 크릭 처치가 미국에서 또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준 교회죠. 지금도.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제가 한 20년 전이죠. 이 교회를 갔던 데가. 근데 지금 윌로우 크릭 교회의 모습을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지금 닮아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특히 우리 만나교회를 보면은요, 윌로우 크릭 교회하고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도 그렇고, 저기 대전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 그 김정한 목사님 막내 아들 김요한 목사가 저 윌로우 크릭 코리아라고 윌로우 크릭 교회 그대로 한국 교회다가 개척을 했는데, 지금 유성에서 엄청나게 큰 부흥을 했어요. 두 가지를 요즘은,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한국 교회가 현상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교인 수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주차장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30대 40대 젊은 성도들이 지하철 타고 교회 올까요? 차 타고 교회 올까요? 지하철이요 바로 문 앞에 있어도요 지하철 안 탑니다. 차 타고 다니죠. 이미 우리도요 이제 차 문화가 우리 일상이 됐어요. 지하철 안 탑니다. 우리 어르신들이야 이제 차 타는 게 불편하시니까 지하철을 타고 다니지만 20대부터 40대, 50대만 해도요 이제 지하철 잘 안 탑니다. 우리가 식당 갈 때 그러잖아요. 식당 갈 때 먼저 전화하는 게 뭡니까? 거기 차 주차할 수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식당도요 차대기 불편하면 안 가잖아요. 예배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은요 주차할 수 없으면 주차하는 곳으로 가지 굳이 내가 힘들어서 발품 팔아서 교회 안 나가죠. 젊은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10대부터 해서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손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잖아요. 미디어 사역이 안 하면 교회는 그 안에서만 예배가 드리는 거지 그 이상으로는 이 교회가 광고가 되지도 않고 홍보가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윌로크릭도 예전부터 그 시대 인터넷도 좀 어려웠던 시대부터요 윌로크릭 처치가 홍보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교회마다 보면은 이 미디어 사역 특히 이 음악 사역은요 아주 전문가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시대가 이제 우리 아이들부터 해서 지금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눈이 밝고요 귀가 밝고요 감각이 다 밝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부흥하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시대에 맞춰가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윌로크릭 처치 제가 20년 전에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상당히 문화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소연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 보니까 우리 그 낙타란 뭐죠 그 동방 박사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다윗의 별 제가 일부러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고난 주간 부활절 절기 때마다 이 본당을 좀 이미지에 맞게 좀 이미지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시각적인 면에서도요 그게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가 되고 그게 다 복음이 됩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좀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을 이 리스토르베라는 사람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신론자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 그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자로서 이 사람이 진짜 역사적인 인물인지 그것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예일, 캠브리지, 프린스턴 아주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 예수님을 믿는 교수들 각 분야의 13명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당신이 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역사적 것들을 기자로서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2년 정도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역사 안에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내요. 정리하고 그 책을 출판합니다. 그게 바로 이 책이에요. 예수는 역사다. 오른쪽에 있는 책은 이제 중부판인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는 저렇게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죠. 올 한 해 우리 뚝섬교회 권장 도서 예수는 역사다. 이 책 한번 꼭 사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영화. 책이 불편하신 분은 영화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좀 사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싶어 하시면 우리 이 강당에서 이 좋은 영상도 있고 음량도 아주 좋은 우리 교회에서 이 본당에서 예배가 아니라 영화를 틀어드리는 그런 시간도 성도님께서 원하시면 영화를 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인교회 있을 때 우리 청년들한테 영화 많이 보여줬어요. 설교 1시간 하는 것보다 영화 한 편 보는 게 우리 청년들한테 더 많은 복음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영화가 보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영화를 사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 가하시면 예로 답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꼭 사서 어둠의 경로로 이 영화를 사는 게 아니고 꼭 돈 주고 사서 영화를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18절 말씀처럼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역사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의 소설도 아니고 허상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를 믿는 그 서사를 믿는 사람들이죠. 역사에서도 증명하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세상의 끝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처음이고 마지막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종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한 번 죽었으나 부활하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사망과 지옥의 열쇠는 예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처음과 마지막도 예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망과 또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처음이고 마지막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시작과 처음인 것도 예수님이고 또 우리의 사망과 지옥의 열쇠도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세상의 끝, 종말,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영생의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우리 예수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결론이죠.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하든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시고 우리의 끝이 되시고 우리의 천국이 되시고 영생이 되신다는 것. 이 계시 말고는 요한계시록이 말해주는 계시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모든 계시는 하나로 모아지죠.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꼴 예수님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탁상 공론처럼 해석하고 주석을 다는 그래서 막 신학자들이 자신의 막 자존심을 막 내세우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실천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묘사나 상징에 크게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그 묘사와 상징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모든 계시는 결국은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종말을 볼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세상의 끝과 종말의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특성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